당기도다.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리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적인 단계도 더욱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적들로부터 보호함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며 어떻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내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등불을 밝히시며 라고 하는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환경, 다윗의 심중의 상태,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과 또 자기의 내적인 영혼의 상태라든지 또는 마음의 어떤 상당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흑암으로 빛이 차단이 된 캄캄함 이러한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등불을 켜시며.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환한 대낮일지라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밖에 날씨가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처량하게 내리는 빗줄기조차도 너무 멋있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내 처한 환경이 좋은 환경일 때는 뭐 잿빛 하늘이든지 비가 내리든지 눈이든지 다 낭만이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란한 태양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통과한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발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하루 동안의 고달프고 힘든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잠들 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의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 어둠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뜨는 찬란한 태양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날이 밝았다는 뜻인데 그 새 날이 밝았지만 심중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새 날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신나는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내지? 그러니까 그 밤이 그냥 계속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발 아침에 뜨는 태양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노라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윗도 나의 등불을 켜시며 흑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중에나 아니면 실제적인 상황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여건들이 너무너무 캄캄한
밤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이것은 뭘 말하죠?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자신의 관점인 거죠. 내 입장에서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강하시고 모든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에 능력 있으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셨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보이고 뒤로 돌이켜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밤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잖아요. 사실 고난도요, 일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두움이, 이 괴로움이, 이 척박한 삶의 환경들이 계속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내가 왜 염려했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야? 참 진짜 믿음이 없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자 그러면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또 얼마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펼쳐지게 되면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마음이 또 깊은 나락으로 빠지곤 하는 것, 저도 경험하였고 아마 여러분들도 삶 속에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할 때,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 뛰고 두근거리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캄캄함만 있었겠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다 흑암도 밝히시고 그리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 사람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내 손으로 원수조차도 해하지 아니하였던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 곤고하고 힘들고 흑암 중에 거하고, 자, 이런 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 원수를 향하여서 전혀 맞서 싸워 어떤 대응할 만한 용기가 없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수를 향한 공포심이 사라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린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목동의 그 환경들을 이해함이 다윗의 고백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가서 그 사자가 양을 물고 가는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게 적군을 향해 달려가서
소중한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 장군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달려들어가서 그 원수를 능히 물리치는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진 그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어떻게 달려갑니까? 다 도망가지. 이 게임이 되어야 뭔가 싸우는데, 어떤 그 군사적인 도구를 가지고서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무모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인데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그 물맷돌로 장수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적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라는 게 뭐예요? 장벽이잖아요. 이 편과 저 편에 가로놓여져 있는 장애물이어서 이 담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저편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볼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장애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도 없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질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맞서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예고된 대로 우리 주님은 오셨지요. 그런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어 놓으셨지만, 다윗은 원수를 향하여 그 장벽, 여러 가지의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담을 어떻게 뛰어넘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뢰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져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의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신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늘 목마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중간에 놓여져 있는 불신앙의 담이라면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 담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담을 무너뜨려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시편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흠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뭐야, 너무 뻥치네. 아니,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순간순간마다 흠이 많은 그런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아주 잔꾀가 잘 돌아가는 자요, 자기 몸 하나를 피신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척하기도 한 사람이요. 어떻게 자기를 향하여 흠이 없다 하고 완전하다 말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흠 없고 완전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도 안 생기고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남을 향하여서는 막 이런 어떤 악한 생각이나 악담이나 막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죽음 앞에 이르러도 원수에게 추격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는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정말 흑암 중에 나 홀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반딧불조차도 서광이 비치지 않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옆에서 그냥 때려도 맞고만 있고, 누가 옆에서 격동시켜도 성질도 안 내고 그냥 착하게 그냥 바보처럼 사는, 그것이 완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그럴지라도요, 화도 안 내고 격동도 안 당하고 이럴지라도 마음에 온갖 저주를 퍼부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살인적인 분노와 미움으로 하루에도 12번도 더 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폐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후계자로 왕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새의 집에 갔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이 아들 중에 8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이렇게 오라 그래요. 엘리압을 보니까요, 다윗의 맨 큰 형이죠.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준수하게 생기고 키도 그냥 출중하고. 사무엘은 이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도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키도 보통 사람보다, 이게 보통 사람이 어깨 온다면 이 정도로 더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멋지고 그러면 일단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갖잖아요.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몇 점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를 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로서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나타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막 괴롭게 해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착한 것 같아도 마음에 온갖, 입술로는 발설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그냥 기회만 있으면은 내가 진짜 그냥 소리 없는 총으로 그냥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한다면 살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래서 너희는 심중에라도 또는 침상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평가해 주는데 두게 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밖에 나와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밖에 나와서의 여러분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안 믿는 친구든지 믿음의 친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는 나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중심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이란 무슨 뜻이냐면 흠 없음, 진실, 온전한,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순결해라, 흠이 없어야 한다, 너는 온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어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고 한, 이 단어는 완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완수하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우리가 완수할 때, 그 말씀을 이룰 때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신뢰, 상대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떠났으면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났으면 계속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걸어가야 하는 게, 이게 완전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뭐 아이가 잘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태어나지도 않고 이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 개념보다도 훨씬 상위적인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싫어하시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쑥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스승,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를 괴롭혀요. 뭘 괴롭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했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걸리게 하는 걸 깨닫게 하셔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보이시면서 사역하셨잖아요. 보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갖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즉 피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유언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로 바로 갈 수 없어. 길이 없어. 완전히 차단된 거야. 그 앞에 죄악의 담이 딱 막혀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죄 가운데 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못 가.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뻥 뚫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처처에 길들이 얼마나 잘 뚫어놨는지 여러분 고속도로 갈 때마다 감탄하지 않아요. 그냥 산을 뚫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재능은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어제 저희
오라버니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찜질방 문화 있죠.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찜질방에 가면 외국인들이 가끔씩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유럽 사람이든지 하여간 서양인이든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찜질방에 와서 이렇게 그 하는 걸 보면 LA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더운 날에도 찜질방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이 맛을 들이면은 이거 굉장히 성업일 텐데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요, 해외에서 찜질방 이런 거 있죠. 완전 기업이래요, 기업. 수백 킬로미터를요, 그 찜질방을 가려고.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있죠.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친구 집에 이렇게 갔었던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다 그 이 마당 같은 데 그릴이 있어가지고 바베큐를 이렇게 밖에서 굽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좋게 보죠. 이 사람들은 고기를 굽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 냄새 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숯불을 올려놓고 굽죠. 뭐 또 막 다양하잖아요. 불고기를 해서 먹죠. 갈비를 해서 먹죠.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 그 고깃집에 가보면은 그 환풍기 있죠. 후황, 연기를 뿜어내는 거. 그러니까 사실 고기 같은 거 굽게 되면 연기가 다 흩어지니까 막 집안에도 이렇게 그랬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열기도 뽑아내고 연기도 뽑아내고. 음식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거 보면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해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한 거죠. 기술이나 이런 걸 수출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대단한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일본 사람들, 이제 이 아시아 쪽, 이 동양인들이 젓가락을 쓰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을 보면 대부분 나무 젓가락 쓰죠. 쇠 젓가락을 가지고요, 쇠젓가락. 이걸 가지고 콩을 집는 백성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세계적으로 수준이 탁월하다는 걸 잘 아시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 어렸을 때부터 새 젓가락으로 이 콩을 집는 거. 미끄러워가지고 이 둥글둥글한 거를 이걸 어떻게, 콩장을 집어 먹을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잘 안 집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이 신경, 손과 뇌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두뇌 발달이 탁월한 거예요. 새 젓가락으로 이런 거 집는 거 따라올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창의한다든가 창의적인 의술이라든가 다방면에 있어서 지금은 한국을 따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예 세계인들이 포기를 했대요. 한국인들을 추월해서 1등이 되는 건 포기하고 2, 3위. 근데도 뭐 요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주 그냥 중국인들이 뭐 김치도 뭐 진해부터 뭐 그랬대는 또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참 양심들이 없는 사람들이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거짓말과 술수와 계략과 이런 거요, 끊임이 없어요. 그게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조종을 받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요, 양심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삶을 보여줬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다윗도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 완전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참 염치 없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맞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인생들입니까? 다윗보다도 훨씬 더
우리 안에 종합 세트와 같이 죄의 본성들이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인데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우리 안에도 다 시기 질투 있고 미움이 있고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을 향한 뭐 여러 가지 욕망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여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불로 이것을 태워주시지 않으면, 눌러주시지 않으면, 아니 쑥 뽑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것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싹 하나님이 뽑아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쫙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증거들이, 많은 증거 또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많은 허물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소위를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고, 의롭지 못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좋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이 흑암 가운데 놓여지고 사망을 둘러보아도 어느 길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도 허락하시고 이곳에도 함께 하시겠지, 이 믿음을 갖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흑암을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시게 되고,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적군들도 물리쳐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겠냐고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옛생활과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수에게 보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 화살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원한을 갚아주셨다, 나를 괴롭게 하는 적을 물리쳐 주셨다, 지금 다윗이 그것에 대한 고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막 감사 찬송 시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능력과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내가 삐걱하면, 내가 삐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심판과 진노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세요. 순결하단 말이에요. 티끌만큼도 거짓됨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구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구약 성경 통독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제 자신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번역 과정에서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기 몇 장이었는지, 몇 장이었더라? 4장이었나요? 네, 출애굽기 4장을 읽는데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 어린 양을 잡으시고 라고 되어 있고 저는 취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잡으시고 그것을요 여러 번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취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목사님의 성경은 잡고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피차 대조해 가면서 정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발행연원을 봤더니 목사님은 제가 저는 최근의 성경이고 목사님은 좀 이전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했나 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 개역 개정이니까 다 똑같은 책인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을 잡은 것으로 어린 양을 취한 것으로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제가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컷 그러는 거예요. 12장? 네, 12장에 나오는 말씀. 그렇죠. 6월절에 대한 이야기니까 12장이죠. 12장 6월절 양을 잡는 6월절 규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가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성경을 읽는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여러분 구약의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방자하게 살았던 것들 다 기록된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왜 고난의 삶이 있었는지에 대한 게 이미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 다 예고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뭐 했을 때요? 성경을 낭독했을 때. 설교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가 뭐냐면 그냥 성경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왜 설교를 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자칫하면은 인간적인 해석도 되고 이런 많은 우려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가장 힘든 게 설교하는 일인데 그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엉뚱하게 인도할까 봐 하는 그게 사실 가장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려움이 어디 있냐면 항상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고 이러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순수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순결한데 내가 순결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으로 혼잡해 있고 하면 허탄한 소리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내 영혼의 영적인 관리, 영성 생활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이렇게 많이 좀 지나니까 좀 많이 이제 누리죠. 어떤 면에서 누려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생각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구체화되니까 뭐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산에 가든지 길을 가든지 이제 지금 그렇지만 이전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음 빼앗길까 봐 너무 이렇게 희낙낙하고 이런데 막 명절 같은 때 이렇게 막 바쁘고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 주일날 돌아오는 우리 평신도들은 성도님들은 그냥 그거 지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명절 끝나고 나면 주일이 오잖아요. 이 주일을 잘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마음 빼앗겨 가지고 이 설교할 때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럴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집중력이 분산이 돼가.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 사는 거죠. 늘 긴장 속에 자기 관리하느라고. 무슨 관리요? 영적인 관리.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 지금 저 영원한 동동 떠다니는 그런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몸담고 살아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 간극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의 좀 그 고단함이 아닌가. 근데 그걸 이제 누리게 되더라고요.
훈련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항상 긴장, 이건 거룩한 긴장이죠.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것은 있지만 이제 누리게 돼요. 누리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지.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권사님이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서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꼴을 못 보시죠. 다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정돈 다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탁 놓고 뭐 하시죠? 감상하잖아요. 즐기잖아요. 그걸 위해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 있어야 될 곳에 정리정돈 해놓고 그 무질서하고 막 정신 없었던 것들을 버릴 거는 버리고 딱딱딱딱 이렇게 넣어놓고 나면은 다른 집이 되어 있고 다른 환경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다 보면서 김이 나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걸 이렇게 감상할 때 그 기쁨. 여러분 안식은요. 자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경축하고 스스로 축하하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주일 예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격한데 혼자 누리기 아깝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도둑질 당할 게 아니라면 뭔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막 무엇인가 그냥 엄청난 여러분이 뭔가를 막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이럴 때 혼자만 보기 아깝잖아요. 혼자만 보기.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해 갖고 막 자랑하고 싶고 괜히 뜬금없이 막 초등학교 친구까지 전화해서 우리 집에 차 한 잔 마시러 와 이러고 뭐 우리 밥 먹을래 이러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 보고 이 자랑을 좀 할까. 여러분들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혼자 갖고 있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냥 아이들한테 안타까우니까 만나기만 하면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경축하시고 스스로 축하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도 와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해. 이 기쁨을 누려봐.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이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사서 누리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 줄게 와봐. 응? 그게 예배로 초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복 달라고 가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잔치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집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정성스레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옷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입고 이 잔치집에 하나님 앞에 좀 단장하고 갈까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에 이 잔치에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드릴까 하고 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첫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세상으로 가면 염려거리가 또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 시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모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계속되는 세계예요. 그 기쁨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어린 양이셨던 우리 주님을 직접 배우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기는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기업이 여러분
홀몸으로 나갔잖아요. 혈혈단신, 형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도망갔잖아요.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출발했는데 그의 몸에서 나온 자가 70명이나 되고요. 요셉을 만나러 갈 때 70명이 같이 가요. 여러분, 그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들이 400년 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되었는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거기서 또 이렇게 혼혈 잡족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약 200만 명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다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조금도 틈이 없고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기독교처럼 이렇게 세계 도처에 퍼져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살인 강도 이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개과천선하여 변화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그 비겁한 사람이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그대로 실천이 되어져서 누구에게든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이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보았다 말씀입니다. 적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라도 그 주권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약할지라도, 두려워 떨지라도 탁 죽이면 끝나는 건데 계속 참아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원수 갚는 일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다윗이 완전하게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우시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랬더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뒤에 있는 말씀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들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게 되니까 삶 속에서도 그 별것 아닌 거, 티끌 같은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고 다 걷어가셔도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여 주시고, 그 삶을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저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